대극의 일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전적으로 분리되고 화해 불가능한 반대극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본래 하나이자 동일한 실제의 상보적 측면들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금색이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사람인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도 모든 궁극적 요소들은 본질적으로 진동한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유기체와 진동적 존재의 철학을 공표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우리가 흔히 화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 과거와 미래, 주체와 객체와 같은 모든 사물과 사건이 실제로는 단일한 진동, 단일한 파도의 마루와 골에 해당한다. 하나의 파도는 그 자체로 단일한 사건이지만 마루와 골, 최고점과 최저점이라는 대극을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제는 골과 마루 중 어느 한쪽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오직 그 둘의 통일 속에서만 발견된다. 골은 없고 마루만 있는 파도를 상상해보라. 골 없는 마루. 최고점 없는 최저점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골과 마루. 실로 모든 대립은 그 근저에 있는 하나의 현상의 분리 불가능한 측면들이다. 따라서 화이트헤드가 말한 것처럼 우주의 개개 요소들은 근저의 에너지 또는 현상이 진동하는 양상, 즉 밀물과 썰물인 것이다. 대극의 내적 일체성을 게슈탈트 지각이론보다 확연하게 설명해주는 틀도 없을 것이다. 게슈탈트에 따르면 우리는 대비되는 배경과의 관계없이는 어떤 대상도, 어떤 사건도, 어떤 형태도 결코 인식할 수 없다. 예컨대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어두운 배경 위로 부각된 밝은 형상이다. 깜깜한 밤중에 하늘을 보고 밝게 빛나는 별을 지각할 때 내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 내 눈이 실제로 받아들인 것은 분리된 별이 아니라 시야 전체 또는 밝은 별과 어두운 배경이라는 게슈탈트 전체 장이다. 밝은 별과 어두운 배경 사이의 대비가 아무리 강렬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어느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것도 절대로 지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빛과 어둠은 단일한 감각적 게슈탈트의 두 가지 상보적 측면이다. 마찬가지로 정지와 관련시키지 않고는 운동을 지각할 수 없으며 안락함 없이는 수고로움을, 단순성 없이는 복잡성을, 혐오감 없이는 매력을 지각할 수 없다. 이와 똑같이 고통과 관련짓지 않고는 결코 쾌락을 인식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아주 편안하고 즐겁다고 느끼더라도 불편함과 고통이라는 배경이 없다면 결코 그것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쾌락과 고통이 번갈아 교차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쾌락과 고통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둘의 상호 대비와 교차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쪽을 좋아하고 다른 쪽은 몹시 싫어하더라도 그 둘을 고립시키려는 시도는 쓸데없는 짓이다. 화이트헤드라면 즐거움과 고통은 자각이라는 단일한 파도에 나눌 수 없는 골과 마루에 지나지 않으며 긍정적인 마루를 강조하고 부정적인 골을 제거하려는 것은 자각이라는 파도 자체를 제거하려는 노력과 같다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세계를 분리된 대극으로 볼 때 삶이 왜 그토록 불만스러운 것이 되는지, 왜 진보가 성장이 아니라 암적인 것이 되는지를 이젠 아마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립하는 양극을 떼놓으려고 애쓰면서 소위 고통 없는 쾌락, 죽음 없는 생명, 악 없는 선 따위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한 것들에만 집착할 때
우리는 실체가 없는 유령을 쫓는 꼴이 되고 만다. 이것은 골 없는 마루, 파는 자 없는 사는 자, 오른쪽 없는 왼쪽, 출구 없는 입구만의 세계를 얻으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가 너무나 고상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환상이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은 우리의 문제를 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립되지 않는 넌센스라고 지적했던 것이다. 질량과 에너지, 주체와 객체, 삶과 죽음과 같은 모든 대극은 결코 분리할 수 없을 만큼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여전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이는 대극들 사이에 경계선이 실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분리된 대극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것은 경계 그 자체라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쉽게 말하면 궁극의 실제는 대극이 합일된 상태이다라는 말은 실제로는 궁극의 실제에는 아무런 경계가 없다는 뜻이다. 그 어디에도 경계가 없다는 뜻이다. 우리는 경계의 마술, 즉 아담이 지은 죄의 주술에 걸려 그 경계선 자체의 본질을 철저히 망각해버렸다. 어떤 유형의 경계선도 오직 지도 제작자의 상상 속에서만 발견될 뿐 현실 세계에서는 결코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자연계에도 육지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 사이의 해안선처럼 여러 종류의 선이 존재한다. 실제로 자연에는 온갖 종류의 선과 면이 존재한다. 나뭇잎의 테두리와 유기체의 피부, 지평선, 나무의 나이테, 호수의 가장자리, 빛과 그림자, 그리고 모든 대상을 그 배경과 구분짓는 윤곽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예컨대 육지와 바다 사이의 해안선과 같은 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단순히 육지와 물의 분리만을 나타내지 않는다. 앨런 와츠가 자주 지적했던 것처럼 소위 나누는 선들은 동시에 육지와 물이 만나는 지점을 나타낸다. 즉 그 선들은 나누고 구분하는 것만큼이나 똑같이 결합하고 통일시킨다. 그렇다면 그런 선은 경계라 부를 수 없다. 선과 경계 사이에는 곧 알게 되겠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러니 요점은 선은 양극을 구분지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결합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그것이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진정한 선과 면의 본질이자 기능이기도 하다. 자연 속의 선들은 겉으론 나누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내적으론 양극을 합친다. 예컨대 오목면을 나타내는 선을 하나 그어보자. 하지만 동일한 선이 볼록면을 또한 만들어낸다는 점에 주목하기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도가의 현자 노자가 모든 대극은 상호적으로 동시에 발생한다고 말했을 때 의미한 바로 그것이다. 오목면과 볼록면의 예와 같이 대극물은 함께 생겨난다. 나아가서 그 선이 볼록면과 오목면을 분리해낸다고 말할 수도 없다. 거기엔 오직 한 개의 선밖에 없으며 그 선은 전적으로 둘 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선은 오목면과 볼록면을 구분짓기는커녕 오목면의 외선은 동시에 볼록면의 내선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다른 한쪽 없이는 전혀 존재할 수조차 없다. 오목면을 어떻게 그리든 간에 그 한 개의 선이 또한 볼록면도 그리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볼록 없는 오목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모든 대극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언제나 치밀하게 서로를 포용하도록 운명지어져 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자연 속에서 발견한 모든 선은 단지 대극을 구분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없는 일체로서 둘을 함께 묶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선은 경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신적인 것이든 자연적인 것이든 또는 논리적인 것이든 하나의 선은 그저 나누고 구분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묶고 결합시킨다. 반면에 경계는 순전히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경계는 실은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누는 척만 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실 세계에는 선은 있지만 실질적인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하는 선이라도 우리가 그 선의 양편이 분리되어 있고 서로 무관하다는 상상만 할 경우, 즉 대립된 둘 사이의 외적 차이만 인정하고 내적 일체성을 무시할 경우에는 그것은 환상 속의 경계가 되고 만다. 안쪽은 바깥쪽과 공존한다는 점을 망각할 경우, 선은 그저 나누기만 할 뿐 통합시키지 않는다고 상상할 경우, 그 선은 경계가 되고 만다. 따라서 선을 긋는 것은 괜찮지만 그 선을 경계로 받아들이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고통과 쾌락을 구분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고통으로부터 쾌락을 분리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이 원래 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경계라는 환상을 만들어낸다. 조상의 죄가 후손들에게 지금까지도 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해안선, 숲의 윤곽, 지평선, 바위나 피부 등과 같은 자연의 선을 따르거나 또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의 선, 관념이나 개념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이 과정을 시작한다. 우리는 이렇게 우주의 다양한 측면들을 분류하고 범주를 나눈다. 우리는 안과 박, 바위와 바위 아닌 것, 즐거운 것과 즐거움이 아닌 것, 큰 것과 큰 것이 아닌 것, 좋은 것과 좋은 것이 아닌 것 사이의 차이점을 인식하도록 배운다. 이 시점에서 이미 선은 경계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양극의 차이는 명백히 드러남으로써 쉽게 인식되지만 드러나지 않는 일체성은 망각되기 십상이다. 이런 오류는 우리가 그 범주의 안과 밖에다 이름을 붙이고 단어나 상징을 부여해감에 따라 더욱 가중된다. 왜냐하면 동일한 범주의 안쪽에 적용하는 빛, 위, 즐거움과 같은 단어는 그 바깥에 적용되는 어둠, 아래, 고통과 같은 단어와 전적으로 단절되고 분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불가분의 대극의 상징물을 서로 떼어놓고 주무를 수 있게 된다. 나는 즐거움을 원한다는 문장을 예로 들어보자. 이 문장에는 즐거움의 필수적인 대극인 고통에 대한 언급이 없다. 현실 세계에서는 어느 극도 상대극과 분리될 수 없지만 단어로서의 즐거움과 고통은 서로 분리될 수 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즐거움과 고통 사이에 서는 경계가 되고 그 둘이 서로 별개라는 환상이 설득력을 얻는다. 우리는 대극이 그저 하나의 과정에 대한 두 개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서로 투쟁하는 두 개의 다른 과정이 존재한다고 상상하게 된다. 화이트는 이렇게 말한다. 따라서 자신의 편견을 떨쳐버릴 수 없는 미성숙한 마음은 주체와 객체, 시간과 공간, 정신과 물질, 자유와 필연, 자유의지와 법칙이라는 이원성의 올가미 속에서 발버둥쳐야 하는 저주에 사로잡힌다. 하나뿐이어야만 하는 진실이 모순에 시달린다. 인간은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할 수 없게 된다. 하나의 세계로부터 두 개의 세계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무런 경계도 없는 자연의 실제 영토를 놓고 경계가 완비된 관습적인 지도를 만들어낸 다음 그 둘을 철저하게 혼동하고 있다는 데 있다. 코르지브스키와 일반 의미론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단어, 상징, 기호, 사고, 관념 등은 실제 그 자체가 아니라 단지 실제의 지도에 지나지 않는다. 지도는 영토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이라는 단어가 갈증을 풀어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지도와 언어가 진정한 세계인 것처럼 그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아담의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완전한 공상인 지도와 경계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길을 잃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이들 환상 속의 경계는 경계가 만들어낸 대립과 더불어 우리의 격렬한 전쟁터가 되고 말았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 대부분은 대극은 서로 분리될 수 있고 또 분리되어야만 하며 고립시킬 수 있고 또 고립시켜야만 한다는 환상의 기초에 있다. 그러나 사실 모든 대극은 그 기저에서는 단일한 실제의 두 측면이기 때문에 양극을 분리하고 고립시키려는 시도는 고무줄의 양끝을 서로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애쓰는 것과 같은 짓이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고무줄이 끊어질 때까지 점점 더 세게 잡아당기는 일일 뿐이다. 따라서 전 세계의 모든 신비전승에서는 대극의 환상을 꿰뚫어 본 사람을 해탈한 자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는 양극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양극의 싸움에 따르는 본질적으로 무의미한 문제와 갈등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평화를 찾기 위해 대극의 한쪽을 조작하지 않고 그 둘을 초월해 넘어간다. 선악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라 그 둘 다를 넘어선다. 그는 죽음에 대항하는 삶이 아니라 그 둘을 초월하는 자각의 중심이 된다. 대극을 분리시켜 놓고 긍정적인 쪽으로의 진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을 초월하면서 감싸 안는 하나의 토대를 발견해냄으로써 대극을, 긍정과 부정 모두를 통합시키고 조화되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곧 알게 되겠지만 바로 그 토대가 합일의식이다. 여기서는 힌두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방이란 부정적인 것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긍정과 부정이라는 양극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점에 유념하도록 하자. 얻고자 함 없이 그저 스스로 오는 것에 만족하고 양극을 초월하여 시기심으로부터 해방된 자. 성공이나 실패에 집착하지 않는 자. 그는 행위 속에서도 속박되지 않는다. 갈망하지도 않고 혐오하지도 않는 그를 일컬어 영원히 자유롭다고 한다. 양극을 초월한 자는 갈등에서 쉽게 풀려나기 때문이다. 대중적인 복음론자들은 망각해버렸지만 양극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란 서구식으로 표현하면 지상에서 하늘나라를 찾아낸 것과 같다. 천국이란 대중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는 긍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적어도 도마복음에 의하면 대립 없음, 곧 비이원성이 실현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에게 말했다. 어린아이처럼 되면 그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수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 때 안을 밖처럼 밖을 안처럼 위는 아래처럼 만들 때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들 때 너희는 그 왕국에 들어가리라.
대립 없음과 비이원성이라는 관념은 아드바이타 힌두교와 대승불교의 핵심이다. 아드바이타는 비이원 또는 불의를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불경 중 하나인 능가경에서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멋지게 표현하고 있다. 빛과 그림자, 긴 것과 짧은 것, 검은 것과 흰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서로 별개로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은 그릇된 것이다. 그것들은 단독으로는 존재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다만 동일한 것의 다른 측면일 뿐이며 실제가 아니라 관계성을 말하는 단어들이다. 존재의 조건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만물은 본질적으로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이런 종류의 인용문을 얼마든지 더 들 수 있겠지만 그것들은 모두가 결국 궁극의 실제란 곧 대극이 통합된 상태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것이다. 실제를 잘게 잘라 무수한 양극으로 대치시켜 놓은 것은 우리가 실제 위에 더 씌운 경계들임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양극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모든 전승의 주장은 실제는 모든 경계로부터 자유롭다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실제는 둘이 아니다란 말은 곧 실제는 무경계다란 의미이다. 따라서 대립과 투쟁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것은 서로 투쟁하고 있는 양극 중 긍정적인 쪽을 취해 진보시키는 재주 부리기가 아니라 모든 경계를 허무는 일이다. 대극의 투쟁은 경계를 실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생긴 하나의 증상이며 그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경계란 본래 환상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대극이 실은 하나임을 깨닫는다면 진보를 향한 우리의 충동은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운이 따른다면 아마도 진보의 충동은 멈출 것이다. 그와 더불어 담장 너머 잔디가 더 푸르다는 환상으로서 무성해진 괴이한 불만도 멈추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전만큼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 나는 의학과 농업과 기술 분야의 발전이 멈추게 되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행복이 진보에 달려있다는 환상을 품지 않게 되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경계가 환상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볼 때 우리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보았던 우주, 곧 하나의 유기적 통일체, 양극의 조화, 음과 양의 화음, 진동하는 우리 존재의 즐거운 유희를 목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양극이 실은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불화는 조화로 녹아들고 투쟁은 춤이 되며 오랜 숙적은 연인이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주의 절반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과 친구가 된 자리에 있게 된다.